나는 지구의 육화 중인 생명 흐름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행성 자체를 사랑하며 상승 마스터들의 마음과 성저메인의 마음속에 구상된 이 시대의 계획과 비전을 사랑합니다. 나는 상승한 존재입니다. 물질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별과 행성과 은하계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물질 우주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우주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작은 행성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탐사해보겠습니까? 자, 나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광대하며 물질 우주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지평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승하면 이 영적인 세계의 광대함이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은 거의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마스터들은 왜 지구에 머물기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이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지혜의 담화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은 어떤 관점에 대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 주장을 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되는 증거를 제외하고 증명하고 싶은 어떤 주장이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역할의 인식 필터를 통해 보는 에고가 만족할 수준까지 어떤 이원적인 믿음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는 상승 마스터들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에 머무는 우리의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머물지 말고 떠났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인식 필터를 통해 우리를 보고 있으므로 그들이 완전히 옳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며 지구에 머무를 타당한 동기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특정한 멘탈 박스에 집어넣으려는 상승 마스터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고르고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믿고 싶은 거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상승 마스터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승 마스터들이 수천 년 동안 3대 유일 신교에 의해 조장된 하늘에 있는 분노한 신이 개체화된 버전과 같다고 믿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관점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가르침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관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로열 피톤 은거처의 두 번째 단계의 입문에서 보여주려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폐쇄된 멘탈 박스를 만들면 이것은 그 틀에 맞지 않는 어떠한 반증이든 모두 걸러내므로 폐쇄계,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멘탈 박스에서 벗어나기 사랑, 혹은 힘에 의해서 여러분이 처음에 멘탈 박스를 창조한 그 인식 필터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한 멘탈 박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식 필터 내부에서는 그 인식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멘탈 박스와 인식 필터 바깥으로 자신을 투사할 수 있는 의식하는 자아의 능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의식하는 자아에게 이것을 추진할 동기를 줄까요? 고난의 학교에서 삶에 지치고 좌절하며 너무나 힘들어졌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비로소 자신의 멘탈 박스 밖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로열 피톤 은거처에서의 이 과정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탈출을 시도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고통을 느끼게 할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탈출구를 제공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여러분은 입문의 세 번째 단계에서 사랑의 기반을 둔 동기를 개발하기 전에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이 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멘탈 박스 이상인 뭔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식 필터에 의해 한정된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입문의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의 존재 어딘가에 실제로 그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깊이 살펴보면 자신의 생명 흐름 안에는 현재의 멘탈 박스 너머의 뭔가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이 현재의 역할 속으로 들어와 현재의 멘탈 박스를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를 물질 우주에 육화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신이 창조가 펼쳐지는 것을 보려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I am 현존과
자신의 특별히 개체화된 신의 특성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신의 특성들을 표현하고 물질계의 어둠 속에 그 빛이 방사되는 것을 보려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다시 발견하도록 돕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일광선의 입문을 거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이 동기를 발견했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이 행성으로 데려온 더 큰 사랑에 깊이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더 큰 분별력과 지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은거처의 상광선의 입문에서 우리는 지혜가 사랑을 통해 표현될 때 새로운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해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지구상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신성한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에고와 타락한 존재들, 거짓 교사들이 중시하는 가치 판단을 포함한 판단의 기초로서 지혜를 이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별력과 인간의 판단, 지혜는 이 거짓 사랑, 즉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사랑으로 왜곡되었고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신성한 지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신성한 지혜는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지만 이 분별력은 인간의 판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생이 이전에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분별력과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나온 판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결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피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은 정교한 기준에 기초하여 어떤 상황이나 사람, 아이디어들을 평가하는 것이 곧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그들의 교회가 유일하고 진실하게 바이블을 해석하며 그들의 교리와 세계관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분별력에 토대를 두었다고 확신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진실된 해석을 함으로 틀림없이 의로운 판단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반그리스도 마음의 기반을 두고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인간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거짓된 이미지를 부여했으며 이것을 다른 종교와 모든 개념, 바이블의 다른 해석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들과 비종교인들을 판단하며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교인조차 판단합니다. 많은 작은 교회에서, 특히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신자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가운데 자신들이 가장 특별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에게만 진정한 가르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며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반드시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그들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가진 이들로 입증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 분별력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심지어 상승 마스터 학생들조차 상승 마스터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그리스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주는 것은 말입니다.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인식 필터를 기반으로 해석합니다. 상승 마스터 가르침을 많은 근본주의 그리스도교 단체의 멘탈 박스처럼 완전히 폐쇄된 멘탈 박스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도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주었던 지난 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특정한 가르침을 취하여 그것을 폐쇄된 멘탈 박스로 바꾸고 살아있는 말씀의 메신저가 되는데 열려있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살아있는 말씀을 심판하는데 그 가르침을 사용하며 자신들이 이 행성에서 가장 진보한 상승 마스터 학생들이라고 확신하는 그룹을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분별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열 티톤 은거처의 세 번째 단계의 입문에서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분별력과 인간적인 판단 간의 진동 차이를 경험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통해 표현된 지혜의 입문인 세 번째 단계의 입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사랑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지만 인간의 사랑은 전적으로 판단의 기반을 둡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개념과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적인 관계에서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종하고 소유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그들은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한 일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신이 그들의 심판관으로 여러분을 임명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학생들에게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건적인 사랑과 소유하는 사랑을 자신들의 표면 의식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는지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이런 특정한 관계를 보여주고 그들이 특정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며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이 이 사람을 판단하도록 여러분에게 임무를 부여한 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구원을 당신이 책임지고 있다고 증명하는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가끔 학생들을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들은 그러한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고 그 사람에게 일종의 소유권을 가진 듯이 행동하려는 생각을 구축했을까요? 여러분이 세 번째 단계의 입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초점을 바꿔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려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것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과 자신의 마음에 대한 소유권을 찾고 있는데 에고의 관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정체감을 에고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대한 소유권을 구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일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불성을 멘탈 박스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불성이므로 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삶이 가장 높은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북다께서 참으로 오래전 2500년 전에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북다의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이 해온 일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북다의 가르침을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북다의 가르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다양한 종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북다의 가르침이란 무엇일까요? 말로 표현된 특정한 외적인 교리일까요? 불교의 핵심적인 깨달음이 모든 것은 불성이라면 북다의 가르침 또한 불성이 아닌가요? 북다의 가르침들은 그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성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불성이 완벽한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완벽하다면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뀔 필요가 없는 완벽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불성과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알다시피 불성은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불성은 영속적인 자기 초월입니다. 불성은 결코 정지된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불성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불성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멘탈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불성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멘탈 박스를 만들기도 전에 불성은 수십억 번이나 초월합니다. 신의 눈은 오직 하나됨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에고는 변하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만들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완벽한 상태를 만들 수 있을 때 신이 눈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에고에 관한 기본 책들을 포함한 많은 가르침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신이 눈은 오직 하나됨을 보고 에고의 눈은 오직 분리만을 보기 때문에 에고는 결코 신이 눈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신의 눈은 모든 생명이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의 강이라는 실제를 봅니다. 하나됨의 눈은 결코 에고를 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에고는 하나됨에서 벗어나 있고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의 눈은 오직 실제인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분리의 눈은 비실제인 것만 볼 수 있으며 이 둘은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의 인식 필터에서 벗어나 하나됨을 경험하고 스스로를 불성으로 그리고 항상 초월하는 생명의 강과 하나로서 경험할 때 실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랑을 통해 표현된 지혜는 여러분이 자신의 인식 필터와 멘탈 박스의 환영보다 그 이상인 뭔가를 원한다고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정된 우월한 지혜의 표현보다 살아있는 지혜의 원천을 원합니다. 세상에는 특정한 영적인 가르침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어떤 우월적 권위를 가지는 상태로 높였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고 가르침에 의해 규정된 내용을 수행하거나 가르침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외부 단체를 따를 때 구원받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가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열반에 들어가는 등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든 확실히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상승 마스터 가르침을 받은 상승 마스터 학생들조차 그것을 무오류와 우월성의 상태로 높이고 폐쇄된 멘탈 박스로 전환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우리 가르침을 보고 들을 눈과 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성과 하나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가르침 또한 스스로 끊임없이 초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멘탈 박스는 사랑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초월하고 이에 따라 과거와 심지어는 최근에 주어진 가르침도 초월하기에 오직 사랑만이 여러분이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미묘한 구별을 하도록 유의하세요. 후원하는 메신저를 통해 주어진 상승 마스터 가르침은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물질계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표현되는 그 순간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이미 스스로를 초월했고 그 가르침도 역시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그 가르침이 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연결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가르침을 닫힌 상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자신의 자아감과 가르침에 대한 어떤 외적인 해석도 초월하는 기반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모든 영성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보듯이 상승 마스터 단체에서 보는 것도 어떤 필터링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종종 우리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폐쇄된 멘탈 박스에 끼워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일종의 닫힌 상자인 조직 문화를 창조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 문화와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더 개방된 소수의 학생은 다른 메신저와 다른 단체로 이동하거나 그들 스스로 우리와 내적인 접촉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에게 직접 가르침과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강의입니다. 특정한 틀에 머물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왜곡된 형태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승 마스터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르침을 사랑한다고 하루 종일 주장합니다. 그들은 소유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여정에서 매우 편안한 안정기에 도달했다고 규정했으며 그 안정적 수준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타당하다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멘탈 박스에 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사랑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분명히 인간의 소유하는 사랑일 뿐이어서 이 행성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심지어는 최고의 권위로서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를 원하나요? 초월을 원하나요? 예수께서 말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라는 이 말씀이 지속적인 자기 초월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지속적인 자기 초월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육화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신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정의된 멘탈 박스에 여러분을 가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멘탈 박스에 끼워 맞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은 여러분의 하위 존재로부터 물러나 빛과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I am 현존의 빛을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는 데 사용하며 여러분의 인식 필터와 멘탈 박스를 통해 왜곡된 빛을 표현함으로써 더 많은 카르마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은총인데 여러분이 타락한 존재들이 아주 오랫동안 해왔듯이 다른 사람들과 상승 마스터들과 우주 전체와 심지어 신조차도
자신의 멘탈 박스에 넣으려 함으로써 생기는 많은 양의 카르마를 억제하기 위해 IM 현존이 빛을 철회하기 때문입니다. 로열 피톤 웬거처의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재 멘탈 박스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에 조율하고 스스로에게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통한 더 큰 하나됨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됨에 반대되는 현재의 멘탈 박스가 완벽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과 같은 어떤 선택에 직면했다는 것을 아는 지점에 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멘탈 박스를 정당화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사랑하는 것과 더 나은 하나됨을 원합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케이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먹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인문에 직면합니다. 여러분은 케이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먹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속담에 숨겨진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 한 조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서 케이크를 바라보며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즐기거나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게 되면 케이크를 가지고 있다는 감각은 잃게 됩니다. 케이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케이크를 가져다 유리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말하며 친구들과 가족에게 보여주는 일이 목적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멋진 케이크 좀 보세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위해 그의 몸을 나누었듯이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을 초대해서 그들을 위해 케이크를 잘라 나누어 먹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들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은 케이크를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케이크는 없어졌습니다. 케이크를 가지고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린 대신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강이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받았던 것을 자유롭게 주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이 하나됨을 얻습니다. 선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영적인 가르침을 유리상자에 넣고 돌아다니며 고이 모셔진 이 훌륭한 가르침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가르침을 나누어 먹을 수 있으며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상승 마스터들로부터 흐르는 가르침, 즉 자기 초월의 강이 지속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 바깥에 서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동시에 둘 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에고와 거짓 교사는 여러분이 케이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먹을 수 있다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상승 마스터 가르침을 공부하는 한 틀림없이 여러분의 상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르침을 가져오고 있는 유효한 메신저를 발견했는데도 정체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진실로 그 가르침을 흡수하지 않고 멘탈 박스 너머로 여러분을 데려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체될 수 있습니다. 멘탈 박스에 도전하는 가르침의 측면을 여러분의 멘탈 박스가 걸러내기 때문에 여전히 흐르며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조차 여러분의 멘탈 박스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의식하는 자아가 멘탈 박스 밖으로 나가도록 그 가르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멘탈 박스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 준다는 믿음을 강화하는데 가르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상승은 신이 여러분을 상승 영역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주 완벽한 멘탈 박스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고 얼마나 말해야 합니까? 상승의 과정은 무형의 천진한 본래의 상태로 여러분이 되돌아갈 때까지 분리의 기반을 둔 멘탈 박스의 모든 측면을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것 혹은 저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형상을 초월하면 늘 여러분이었던 무형의 하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오직 영적인 영역에서 하강한 순수하고 형태가 없는 의식하는 자아만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열 피톤 웬거처에서의 세 번째 단계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볼 신비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할 만한 타당한 생각입니다.
상승하려면 모든 소유권을 초월하세요. 의식하는 자아는 육화를 통해 의식을 확장하지만 분리된 자아감을 형성하는 것으로는 의식을 확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궁극적인 기준에 따라 살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될 매우 정교한 분리된 자아를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분리된 자아를 구축하고 잠시 동안 삶을 경험한 다음 그 자아를 초월하는데 마침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자아를 초월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경험을 모두 마쳤다고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형태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던 모든 자아를 초월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형태가 없는 상태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고 이 무형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상승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몸에 대해 하는 말처럼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유할 수 없지만 어떤 것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껏 구축해온 분리된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원인체에 저장된 업적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지닐 수 있으며 이것은 이제 상승 마스터로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여정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분리된 자아의 측면을 초월할 때까지는 상승 마스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여러분은 이 생명을 포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이 세상의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 초월하는 그리스도보다 어떤 분리된 자아를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지속적인 자기 초월의 생명의 강인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성한 개체성을 표현하려는 사랑. 사랑은 정확하게 자기 초월이기 때문에 최상의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주께서 그 이상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창조주께서 그 이상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형태를 가진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처음에 특정한 형태로서 혹은 그 형태와 자신을 동일시한 다음 그 형태를 초월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이상이 됩니다. 동일시가 여러분을 그 이상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동일시를 포기해야 여러분은 그 이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진정한 사랑이며 소유하려는 욕망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현재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 지혜, 멘탈 박스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멘탈 박스의 안전보다 더 큰 사랑과 접촉하도록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 말했으며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리스도는 정말로 여러분의 신성한 개체성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상적인 기하학 형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의 I am 현존은 무엇입니까? I am 현존은 이상적이고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이며 여러분이 그 형태를 미세하게라도 잠깐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그 형태를 표현하고 싶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 인식 필터와 멘탈 박스를 통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I am 현존 안에서 개체성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멘탈 박스에 매달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지점에 와서 자신의 멘탈 박스가 어떻게 그들을 제한하는지 보게 될 때 그들의 가슴 차크라가 강렬한 루비 불꽃으로 빛나며 자신의 신성한 개체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레이저 광선으로 멘탈 박스의 특정한 측면을 태워버리는 결단을 내리게 해줍니다. 이때가 그들이 자신을 통해 흐르는 신성한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I am 현존에게 내재된 신성한 개체성을 표현하려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지구의 특정한 외적 기준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성한 개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개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지구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개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물질계에서 특정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지점으로 오지 않는 한 여러분은
자신의 신성한 개체성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학생이 외부 조건만 갖춰지면 그들의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태도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의 육화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의 삶을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교가 만든 미화된 관점을 기반으로 볼 때 예수께서 이상적인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세요. 여관에 남는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났던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당시 관습에 비추어 정상적이지 않은 혼인관계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이집트로 도망가야 했으며 미천한 환경에서 자란 요점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요점은 비록 가장 천하고 겉보기에 불리한 조건일지라도 여전히 불성과 신성한 개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개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상적인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성한 개체성을 기꺼이 표현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지구상의 조건을 외면의 마음과 에고의 판단을 통해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 조건들을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거나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신성도 표현할 수 없다. 이 표현에는 가치가 없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문을 통과하기. 사랑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그 상황에서 신성한 무언가와 그 이상인 무언가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재능을 증식하는 때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받게 될 때입니다. 둘러앉아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며 영적인 여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나 영적인 무언가를 표현할 이상적인 상황이 갑자기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직면하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더 높은 실제를 표현하려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대신 증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열 피톤 웬거처의 세 번째 단계에서 입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사랑을 표현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사랑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사랑을 원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사람, 사랑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표현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을 깎아내리고 짓밟으며 가장 불쾌한 태도로 비웃을 때조차도 여러분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내면에서 나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태양이 되고 I am 현존이라는 태양을 위한 열린 문이 되어 물질 세상으로 빛을 비춥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고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성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충분히 크다면 이제 여러분은 사랑에 근거한 동기를 발전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 번째 단계의 입문을 통과했으며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게 되는 높은 수준의 순수성으로 자신의 동기를 가속화할 수 있는 비판단성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음 담화의 주제입니다. 당분간 여러분이 이 질문을 숙고하기를 바라며 나는 떠납니다. 여러분은 케이크를 가지고 있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것을 먹고 생명의 강에 뛰어들고 싶은가요? 나는 란토